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1장 1절과 2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베드로는 그들을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성도들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수신자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시대적으로 봤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핍박과 또 천대 속에서, 박해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핍박과 천대와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위로를 얻을까? 격려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이 나그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타내야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베드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란 말은 그 이전의 내용이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며, 그렇게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미 1장 후반부에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한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또 동일한 중요성을 담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심지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다 허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5가지 리스트,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5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방금 베드로가 1장 후반부에서 언급한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권면을 참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됩니다. 한 가지씩 좀 짧게 살펴보면요, 이 악독이라는 것은 타인을 향해서 이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가리키죠. 기만은 남을 속여서 피해를 입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외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고, 시기는 질투하고 또 배아파하는 것,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될 때 이런 시기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은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에,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기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더 욕을 하고 헐뜯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다스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5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지배하는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마도 절대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것 같고요, 또 건강하게 성숙해져 갈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또 고난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지금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믿어서 내 삶이 더 윤택해진 것이 아니고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더 힘들어지고 더 피폐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더 많은 재산이 생기는 것, 저는 그런 것들보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를 나눠주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1절에서 본 이 5가지의 리스트,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공동체의 주된 모습이라면 그것은 사실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특정 당사자들의 문제만 아니고 그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져 가야 하는 그곳에 오히려 분열과 또 어려움과 미움과 시기, 여러 가지 이러한 죄들을 야기시키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다급하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타내야 하는 모습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것들을 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타내야 하는 모습, 그것을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2절에서는 우리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정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또한 답을 1장 후반부에 이미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또 조금 좁게 보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지금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여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는 기록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도래할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배고프다고 한 번도 울지도 않고 입에 젖병을 물려도 입을 꾹 담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 아마 가슴이 찢어지고 절망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임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체중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병에 걸리기 시작할 거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 자녀를 굶겨 죽인 부모의 모습들이 종종 들리곤 하는데,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과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갓난아기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몇몇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쉽게 말해서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갓난아기들은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갓난아기들, 너희 초신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해야 하는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 주원이가 이제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정말 생초보 아빠로서 저희 아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경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평소에는 빵긋빵긋 잘 있다가도 도저히 그 울음이 제어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배고픔을 주원이가 느낄 때입니다. 아무리 그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얼굴에 들이밀어도요, 제가 아들 앞에서 제가 재롱을 떨어도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됩니다. 새벽 2시건 4시건 위층이 떠나가라, 옆집이 떠나가라 이렇게 울어도 신경 안 씁니다. 밥 내놓을 때까지는 울음을 절대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밥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사가
밥에 있는 거예요. 그 밥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타협이란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그렇게 갓난 아이들이 배고플 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바쁘다고? 말씀이 어렵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멀리한다는 것은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핑계거리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조건이 붙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베드로는 시편 34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내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내가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베드로는 이런 조건을 3절에 지금 추가하고 있는가, 우린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더 인자하시고 더 은혜로우시고 더 자비로우시고 더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고 기억해 갈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퀘스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만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세상에 거하는, 이 세상을 본토로 두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을 이제 대조해서 베드로가 보여주는데요, 먼저 4절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으신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living stone이라고 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에서 자신의 설교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으신 보배로운 산돌, 죽으셨는데 산돌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그분이심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실패한 인생을 사신 분처럼 보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분으로 보입니다. 젊은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비극적인 처형을 당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땐 그럴 수 있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분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람의 시선으로는 실패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시고 또 보배롭다 여김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5절에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산 돌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또한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자신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끊임없이 닥쳐오는 핍박과 고난, 박해 속에서 패배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5절의 말씀 잠깐 함께 보실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실패하지 않았고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섭리와 계획 속에는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올려드릴 제사장으로 이미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핍박과 고난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 가혹한 현실 앞에 불평과 불만, 좌절,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게 되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 돌이시고 보배로운 존재셨다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돌,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서 베드로는 시편 118편의 22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7절에서 인용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로마서 9장을 가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인용한 이사야서 8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을 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고 부활이 되지만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은 결국 심판, 죽음,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고통이라는 그 현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과 심판과 멸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 멸망이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고 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결국 심판의 대상은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들은 구원과 부활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가 이 두 절의 말씀을 기록했었을 때 아마 구약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썼을 것 같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10절의 말씀과 마치 쌍둥이처럼 보일 만큼 아주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시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마치 쌍둥이 말씀처럼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의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의 시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9장의 초반부를 보게 되면 이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신의 광야에 진입한 순간입니다. 신의 광야에 진입한 순간. 나그네의 삶, 광야의 삶. 연결이 되시나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는 조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묵상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조건이 붙지 않아요.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등장하는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중반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답변도 우리가 방금 묵상한 9절에 등장합니다. 9절 후반부를 좀 함께 보시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를 읽었을 그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환난과 고통, 핍박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지? 나를 왜 살게 하셨지? 라는 질문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으시고 우리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excellences라고 영어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에 우리와 같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자들이 다시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하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짧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천국 입성하기 직전에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야 생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짧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며 보배롭게 여김받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광야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선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우리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에 이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 하나님의 엑셀런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심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이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참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